오늘 둘째 주 일부 예배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때마다 일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을 해볼까요? 옆에 오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앞뒤 분하고 기도하면 다 됩니다. 네. 네. 옆에 분하고 이렇게 마지막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올해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한 해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하시는 일들이 주의 손길에 의해서 형통하면 좋겠다. 또 우리 수험생들은 지금 이제 아마 각 대학에 원서를 넣을 때가 되온 것 같은데 원하는 대학에 꼭 갔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개인적인 소원들이 아마 다 있을, 크고 작은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넓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빨리 안정이 되어서 정치가 안정이 되어서 다시 더 건강한 나라로 또 번성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장기적인 거지만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런 크고 작은 소원들이 아마 여러분 다 있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겠죠. 이런 소원도 참 필요합니다.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제일 복된 일입니다, 이것이. 네.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소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 부모의 소원하고 거의 같아요. 첫째가 우리 사람들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올해는 다 주 앞에 와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있죠. 자녀들,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복받고 세상을 정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두 가지라고 저는 크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영생 얻는 것이고 아멘.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행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소원이 아닐까 이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소원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좀 이제 더 부흥돼서 더 귀한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원은요 시대마다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소박한 소원이 있었잖아요. 쇠고기 꼭 실컷 먹고 흰쌀밥에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옛날에 소원이었어요. 저만 그랬나요? 요즘에는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한 10억 이상 노후자금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여러분 또 시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소원들이 바뀌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 다음에 소원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별나는 군인이 되고 싶어하고 선생님 되고 싶어하고 간호사 되고 싶어하고 이 보통이었는데 요즘에는 안 그랬더라고요. 연예인이 일이더라고요. 연예인이. 그다음에 의사, 그다음에는 운동선수, 뭐 이렇게 스타들 이렇게 그런 거 인기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의 올해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의 그 소원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여성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헬렌 켈러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세 가지의 고통을 이겨냈어요. 이겨내가지고 참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인데 이분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너무 웃기죠? 3일 동안만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나를 돌봐줘서 내 인생을 정말 복되게 만들었던 설리원 선생님을 내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들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낮에는 산에 올라가서 꽃과 아름다운 꽃과 풀, 그리고 저녁에는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먼동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고, 또 낮에는 뉴욕의 번화가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박물관에 가서 멋진 작품들을 감상을 하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싶어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에 일찍이 출근하는 활기찬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고,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싶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상가에 진열된 상품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에 집에 와서 3일 동안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을 보고 싶어 하는 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기보다는 헬렌 켈러는 그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보고 듣고 말하고 누리는 이런 것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불평할 게 있겠어요? 이 세 가지만 가져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고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소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꿈 이야기가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기본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그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게 무엇이니 구하라, 내 소원을 이야기해봐라.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콕 들어서 구하지 아니한 명철과 지식, 명철, 부귀영화, 그 원하는 걸 정말 다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에게도 밤에 잠잘 때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오셔서, 야 동건아, 내 꿈이 뭐냐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고 이루어줄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한 2가지 정도 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 나타나셔가지고 오셔서 내 꿈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면서 그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그 비결이 시편 37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시편 20편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이 아마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 욕심, 내 정욕대로 나를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도 주셨지만 그 외의 것도 다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30장은 아굴이 쓴 말씀인데 2가지의 소원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지혜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굴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굴의 기도인데 그 2가지가 단번에 이룰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죽기 전이라는 말 하는 거 보니까 평생에 아굴의 2가지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놓고 아굴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구하였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입으로만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졸라대며 애원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졸라대며 애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가지고 이 2가지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꼭 구하는 것이 거의 다 보면 육신적인 겁니다. 돈, 명예, 권세, 출세,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대부분이 소원을 놓고 살아가고 열심히 하지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입니까? 물론 2가지 다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사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 2가지가 동시에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앞서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육적인 것은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 기도를 순서 있게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굴이 어떤 소원을 아뢰었을까? 첫째는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정직한 삶. 8절 말씀 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 헛된 것은 속임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해달라. 믿음의 성도라도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욕심을 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핍박을 가해오고 유인하고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이번 한 번만 요거는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아주 유혹을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뒤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나만 이거 이런 거 아닌가? 내 바보 아닌가?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이 어느 세인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할 때,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죄악들을 이겼어요. 담대하게 이겼어요. 그런데 한가할 때 왕궁에서 어느 날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를 탐내가지고 범하고 말았어요. 그거를 감추려고 남편을 이용해가지고 잠을 자게 하고, 그리고 안 되니까 전쟁터에 보냈는데요, 그 전쟁터에 제일 앞에 가서 적군의 총알을 막, 그 당시에는 뭐 칼이겠죠, 맞아서 죽게 만들었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그런 사건입니까? 그 죄악을 은폐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남편까지 죽였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단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죄 지적함으로 그가 회개하고 깨닫고 나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참회시를 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시편 50편 1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가 마지막 퇴직을 할 때에, 선지자로 사역을 끝낼 때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사무엘상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로 재임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부정한 것을 먹었다면 여러분이 밝혀주십시오. 그때 백성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평생을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인정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 없는 사이에 그 아내가 보디발을 유혹합니다. 그걸 뿌리쳤을 때 그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감옥에. 여러분 그때 주인도 없겠다, 젊은 여인이 유혹할 때 한 번만 그냥 눈을 살짝 감아주고 그냥 응했다면 사실 노예로서 편하게 잠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뿌리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보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 하나님이 그 정직함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바로왕의 관리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서 그 어릴 때 꾸었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그 이랜드라고 아시나요? 이랜드 그룹 회장이 박성수 장로입니다. 이분은 서울의 신촌에서 500만 원 보증금 가지고 조그만 옷가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해서 큰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그 크게 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IMF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 외국의 한 투자자가 5억 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5억 달러면 얼마가 막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돈이. 1,450원, 1,400원만 하더라도 5억 달러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투자하러 온 거예요. 투자하러 와서 이 이랜드 그룹에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당시에 5천만 원이면 굉장한 큰 돈입니다. 굉장히. 거의 8년 전이니까. 우리 교회가 IMF 터지던 해 시작했잖아요. 28년 전 이야기예요. 5천만 불이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이랜드에 투자를 했어요. 그 이랜드가 그걸 통해서 오늘날 그룹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이분 장로님 아까 영상을 보니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길이 열렸잖아요. 아멘. 이랜드 박성수 회장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겠어요. 여러분 올해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이런 기도를 매일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 항상 좋은 선생님,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를 통해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복입니다. 만남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랜드가 확 컸어요. 그러면 5억에서 5천만 불 투자하고 4억 5천만 불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이분이 투자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성수 이분이 물어봤대요. 왜 나머지 4억 5천만 투자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투자자가 뭐라고 말하면, 제가 투자할 만한 회사 여러 군데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투자를 못 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장부가 다 2개예요. 이중으로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으로 탈세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는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갚아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 두 번째 소원은요, 자족하는 삶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 첫 번째 것은 이해가 돼요. 가난하게 마옵시고, 맞죠? 가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올해 여러분 절대 가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부하지도 말게 해달래. 아니 이게 말이 안 돼요. 이왕이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부자 되게는 하지 말아달래. 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부자가 되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적당한 거, 필요한 거,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이게 뭐냐면 필요한 만큼만 있는 것이 복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해진 사람도 있지만 돈이 많아서 불행해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도 여러분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아침마다 하루 먹을 만나만 주셨어요. 너무 많아도 내가 교만해질 수 있고 죄지을 수 있고 적당하게 하나님 주님 위에 쓰임받고 베풀고 나누는 삶, 그런 사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아굴의 이 소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소원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